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가 앞에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적 삶으로 타락해서 그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데, 자기 중심적 삶이 되면 그게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많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자기 중심적 삶을 살면 가장 타락한 본질, 이 자기 중심적 삶이라는 이게 뭐냐면 이게 죄의 본질이고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게 죄의 핵심, 타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잖아요.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의 핵심입니다. 동력자의 삶. 여러분, 동력자의 삶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왜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다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러분 사람하고 동력해서 하려니까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을 딱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려면요 순식간에 구원하겠죠. 그런데 우리와 동력을 하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 안 하고 우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우리 인간하고 같이 동력하면 걸림돌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인간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 삼아 그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 경험으로 알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의 관계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동력자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동시에 같이 자라가는 게 뭐냐면 예배죠. 예배. 더욱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목적인데,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했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살도록 명령했는데, 하나님 중심적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동력자의 삶, 열매 맺는 삶, 예배하는 삶. 이게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방법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 때의 삶이란 말.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삶은 정반대죠. 자기중심적 살면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방법을 따라. 여러분 내 목적 내 방법, 이 내 방법이 어디서 배운 방법요?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내 방법은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세상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배워온 세상 방식. 내 방법은 세상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 자원을, 이 내 자원을 의지한다 말도 세상 자원,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원, 지식, 내 능력, 여러분 내 힘, 이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내 재능, 내 물질, 내 재주.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 방법으로, 내 자원을, 내 방법을 따라서 세상에서 내 방법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아프면 돈 들고 병원한다. 세상 자원,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이 딱 그래 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서 돈 들고 가서, 여러분 돈 필요하다, 여러분 은행 가서 가져오고.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 다 이 문제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내 자원 의지해서. 문제 있으면요, 내가 아는 친구들, 형제들 동원해서 이 문제 해결하죠. 하나님이 해결할 때가 안 기다리죠. 여러분 애들 교육시킬 때도 철저하게 뭐냐면 신앙교육보다는 세상 교육이죠. 왜? 이 머릿속에 세상 자원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도 세상 자원으로 살도록, 자기가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공부는 뒷전이고 다른 건 뒷전이고, 애 영혼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세상 지식만 가르치면 되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뭐 하느냐면, 이제부터 그러면 이 타락한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린 여러분 계명이에요. 계명 지켜라. 안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 저와 여러분, 그게 이 죽음에 우리가 왜 내가 죽어 있는데도 왜 모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만 이해하느냐 하면 육신의 목숨 죽는 거, 요것만 죽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죽음이라 하면 여러분 육신의 생명 요거만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죽음은 개념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령의 조명으로 비치지 않다가 보니까 죽어 있는데도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죽어 있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줄도 모르고. 왜? 이거 모르니까. 뭐만 내 육신의 목숨 붙어 있으니까 나 살아있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는데? 죽었다. 너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은 지 오래야.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 이 육신의 목숨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들도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잘 된다고 하면 뭐만 생각을 하냐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러분 결혼 잘하고 자식 잘 낳고 요것만 복이라 생각, 요것만 생각해.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길게 가도 100년을 못 넘어갑니다. 이거는 아무리 길게 가도 이 100년을 못 넘깁니다. 그러면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이 100년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 인생을 뭐라 했냐면, 주여, 인생이 나르는 불티와 같습니다. 불티가 여러분 장작 불 날 때 불티 있잖아요. 탁 하면서 딱 튈 때는 뭐로 올라가요? 빨간 불티로 올라가요. 근데 내려올 때는 재가 돼서. 그게 다윗이 인생을 그려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르는 불티와 같습니다. 순간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금방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건히 100년 내는 그렇게 불티처럼 살다가 끝나버린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둘 때 단순히 잠시 따갑시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살아도 정말 어리석게 사는 거죠. 육신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분별이 가려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그래 주구장창 육체를 위해서 그러다가 영원히 망한다. 왜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이 육신밖에 안 보이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타락해서 분별력이 가려져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소망이 없나? 이렇게 살다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나?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성경에 아무리 기록해놔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니까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손에 들려주시고 성령까지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원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이 없고 그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길이 다 있는데 길을 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길이다. 길이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가면 그분이 길입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 가면 그분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가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양쪽에는 언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도가내던 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너희가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할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오시자 홍해가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는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론이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 오면 하나님을 김 안 삼죠. 뭘 기냐? 세상 방식을 내 길 삼죠. 왜? 하나님을 찾아야 이게 깨달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감춰져서.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타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자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 613가지 계명 그거요 하나도 못 지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런데 은혜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나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찾아라, 두드려. 그러면 줄게. 찾아. 은혜가 필요하냐? 은혜를 구해. 나를 찾아, 두드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마음이 다 뺏겨서 세상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그러면 이 타락한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고 그렇게 돌아가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 동역자의 삶, 열매 맺는 삶, 예배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이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 돌아가면 여기서 여러분 내가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을 의지하여 내 방법으로 살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코피가 터지도록 살아도 결론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왜? 이 열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 중심적 삶의 열매는 뭐냐? 멸망입니다. 여러분 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랬는데 나를 떠나면 너가 내 계명을 선악과도 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예, 반드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딱 깨달아지면 우리에게는 선택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외에 길이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면 멸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두시고 성령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 능력,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계명대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타락해서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게 밤낮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전심으로 찾아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매 순간순간 주님 은혜 안 주면 나 안 돼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 삶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만 하면 돼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 성경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 부어달라. 그래서 전심으로
간절하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문제 오면 은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풀어나가는데 신앙이 될 리가 없죠. 예. 그러다가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망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란.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은 믿음에, 여러분, 내가 뭘 믿는가를 나타내는 내 순종은.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확정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 그래서 진짜로 가서 여러분 데리고 3일길에 가서 칼을 들고 이삭에 내리 찍으려고 할 그 행동까지 나왔을 때야 하나님께서 그만하며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이제야 알았다. 이제 네 믿음이 올바로 돼서.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와야 돼. 이게 속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아니 행동으로 나와야 돼.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는 믿음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신되지 안에 있는 믿음이 너희가 어렵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돌이킬 거냐 이번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면,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키려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단의 경관진을 올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경관진의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조금 해보다가 금방 낙심하고 좌절해요. 금방 중단해요. 예.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 1번, 자기 중심적 삶에서 거짓 신앙 체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자,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키는 유일한 길을 돌이키려면 반드시 사단의 경관진이 깨져야 돼요. 이게 안 깨지면 못 돌이켜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깨져야 되느냐면 사단의 경관진이 깨져야 돼. 이 사단의 경관진이 뭐냐면 우리 사고체계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고체계. 이 뭐와 같으냐면 빵틀, 붕어빵틀. 붕어빵틀에는 밀가루 반죽을 아무리 집어도 100개, 1000개, 10,000개를 구워내도 모양이 어떻다고요?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왜? 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경관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고책입니다. 이건 하나의 틀이에요. 틀. 사고틀.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면 여기서는 그런 생각밖에 못해. 왜? 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듣고 여기 깨지기 전에는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봐도 절대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부터 쭉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왔는데, 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면 언제나 똑같은 여러분 결과를 나타냅니다.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리로 데려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 죽게 하느냐. 언제나 여러분 40년 돌고 광야 1세가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된다. 그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언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나면 언제나 원망 불평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누구 탓한다고요? 남 탓? 요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어떤 뜻, 이걸 생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고털이란 말이에요. 요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단이. 요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계속적으로 믿음이 아닌 세상 방송,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 네가 먹고 살지. 하나님이 없어요. 이걸 뱃속에서부터 계속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다 누가 배제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렇게 네가 살지,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그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사고방식 체계.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요 사고체계가 하나님이 배제된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배울 때는 하나님 그죠? 문제만 딱 발생해 보세요. 문제만 딱 생기면 하나님은 까맣게 생각도 못합니다.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생각할 수 있는 사고체계가 아닌데. 못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이거 깨지기 전에는 백날 생각해도 100번 문제마다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방틀에는 그 모양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그거밖에 못 생각해.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켜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자기 중심적 삶에는 내 인생도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파괴되어지고,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모든 것을 죽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죄는 모든 것을 죽여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반드시 깨져야 된다? 사단의 경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있는 사고털이 깨져야 돼요. 왜? 그거는 사단이 왜 그걸 만든다? 하나님을 언제나 배제시키고 내 목적, 내 문제, 내 필요, 이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방식, 내 자원을 의지하도록. 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사단의 목표는 이 인류를 전체적으로 파멸시키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그가, 여러분, 고민하고 실험하는 사단에는 뭐냐면 어떻게 저 영혼들을 파괴시키나, 어떻게 저들을 파멸시키나.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요 안에 사고, 우리 모든 사람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니까? 사고에서 나오니까. 이 사고털만 죽음의 털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면
반드시 사단의 견관친이 무너져야 된다. 사고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세상적인 여러분 목적과 방법과 자원으로 살도록 오직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자원을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방법을 도무지 배제시켜버려. 예,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놔. 예, 그래서 반드시 깨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사단의 경관지는 도대체 어떻게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중심적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기중심적 삶이 어디서 나오냐? 사단의 경관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언제나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반응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 아빠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들은 문제를 만나면 적극적으로 말하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자,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삽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육이 없는 것 아니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삽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보세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 육신을 대항하고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무슨 말이야?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 싸움은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그리고 육신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체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문제를 봐야지 사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왜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이 육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싸움이 육신 대 육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무기도 육신적인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식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이게 육적으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을 처치할 뭘 한다고요? 무기를 들고 나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이 싸움은 여러분 그 애굽이 블레셋에 있는 신과의 전쟁이라. 신과의 전쟁. 그래서 다윗이 뭘 믿고 갔다고요? 자기 물맷돌을 믿은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여러분 육신으로 보고, 다윗도 육신 대 육신으로 나갔다면 다윗은 못 나갑니다. 자 보세요. 이 전쟁을 육신 대 육신으로 본 사울 왕은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래서 못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지 마라. 왜? 너는 아직 어린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키가 크구니까 안 된다. 육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10명의 정탐꾼도 그 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육신적인 전쟁으로. 그들이 여러분 경관성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는 절대로 그게 하나님 못 봅니다. 그들의 사고체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나 시대가
몇백 년이 차이 나는데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나 10명의 정다운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가 똑같습니다. 말하는 열매가 똑같습니다. 언제나 고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뭘 보고요? 육신의 눈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생각 못해요? 생각도.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라,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땅을 빼앗을 수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이 전쟁을 뭐로 봤어요? 영적인 전쟁으로 본 거죠. 여러분, 반응이 완전히 다르면 똑같은 환경을 보아도 여러분, 이 사고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딱 변화되어 있는 사람과 타락한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사고체계는 똑같은 환경을 보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환경 앞에서 그렇게 맥을 못 추느냐 하면 내 관점으로 보니까 10명의 정당구제는 맥을 못 주라. 어떤 것도 희망을 못 봅니다. 그들은 성은 높고 견고하고 무기는 뛰어나고 저들의 힘은 장대한 네피림, 안악자손, 거인들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교회 와서 하나님 뭐라 하느냐? 전능하시대. 입으로 하나님 전능하신다. 문제는 뭐냐? 이 안에 있는 사고체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제쳐놓은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사고체계에 있으니까 문제만 나면 해내는 게 그래밖에 못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다 못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데.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이 안 된다고 숨어서 도망다가고 여러분 그래 있는데, 여러분 이 꼬마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다윗은 어떻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용사들로 뽑은 3,000명이 골리앗저가 안 된다고 다 도망가고 숨고 난리를 치는데 이 어린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끝장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는데, 다 안 된다는데 왕으로부터 해서.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기 때문에 안 되죠.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에, 이 사고체계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몰아내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자원, 내 방법, 내 목적을 위하여 사는데 무시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밥이라.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두령들이 미디안의 지도자들, 모압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민계를 써서 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우상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들의 엄난 죄에 빠뜨려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게 하려고 치밀한 계획, 치밀한 속임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여러분 두령들은, 지도자들이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해. 아무도 그 계략을.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여러분 연병으로 비나스가 일었으면 완전 멸망한 거죠. 매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거짓말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두령들이 여러분 아무 힘도 써보죠. 그냥 속듯이 매일 그렇게 속아서 매일 실패한단 말이에요. 매일. 그래도 여러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으면 몇천 명에서 무더기로 그냥 죽어나가는데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못 봐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 눈앞에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한 번에 죽으면,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 10,000명이죠. 10,000명이 하면 죽어오세요. 장목면 전체 사람이 5,000명밖에 안 됩니다.
장목면 전체 사람이 5천 명밖에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죽었는가. 그렇게 사람이 죽는데도 그들이 또 죄진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별이 가려지면 도대체 답이 없다 이 말.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보여줘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다 망한다. 사단은 그러잖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살아요? 아니죠.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를 줬는데 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줬는데 이 무기는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는데 이 무기는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린다 할 때 이 경관진은 누구 진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을 무너뜨리라고 그 무기를 주겠어요?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무기를 줬는데, 그러면 이 무기를 준 그 무너뜨려야 될 진은 누구 진이에요? 사단의 경관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사단의 수십 년 저와 여러분 어릴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보고 듣는 걸 가지고 딱 사놓은 이 경관진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미 그 무기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는 어디에 써먹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 대적하는 데 써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그렇죠. 사단에게 쓰라고 권세를. 내가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너의 구원자 주로 믿으니까 좋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는, 아들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권세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그때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된데? 얼마나 오래된? 보세요. 어떤 경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성을 쌓아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이 아무리 성을 강하게 쌓아놔도 하나님은 저 성을 말 수 있다. 이게 믿음. 10명은 돼야 안 돼요? 10명은 돼야 안 돼요? 그렇죠. 10명은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그 믿음 가지고는. 그 사고체계 가지고는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은 하나님 믿을 수 없고 못 들어가요. 왜?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돼.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자, 사울 왕이, 여러분 적군들이 쳐들어와 있는데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쳐들어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제사 드려줄게 했는데 그 날짜가 됐는데 안 오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가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아말렉 족속을 내게 붙여줄 테니까 아말렉 족속이 너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너희 앞에서 막았던 그걸 기억해서 아말렉에 붙여져가 진멸해라. 짐승이나 살면 다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붙여주었습니다. 순종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왜? 그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가 순종을 할 수 있는 사고체계가 아니에요. 그 순종은요, 자기에게 큰 손해가 없는 동안에는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의 손해가 오면 순종이 안 돼요. 왜? 자기 중심이니. 그러면 사울에게 기회를 10번 더 준다고 사울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1000번을 더 줘도 안 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체계로는 기회를 1000번을 더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의 기회를 주는데 안 된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10번 더 줘서 20번 기회 준다고 그들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100번을 더 줘도 안 되고 그들의 사고체계가 바뀌기 전에는 1000번, 10,000번을 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조율이 안 되는 사람은 이대로는 여러분이 10년, 20년을 더 가도 안 돼요. 이 사고체계로는 안 되는 사고체계라. 이게 바뀌기 전에는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느냐? 아니, 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체계. 자, 여기 보면, 자, 왜 하나님이 이게 무너뜨리라 그래요? 왜 이걸 무너뜨리라 그래요? 왜 무너뜨리라 그래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이게 안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불가능하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그러면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책의 그 이론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영화에 보면, 지금 영화에 동성애 이게 은근히 가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를 여러분 인정하게 되어지고 지지하게 되어지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사단에 속한 사람들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여러분 에이즈가 한국에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이 에이즈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연령대가 10대예요. 10대. 에이즈가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 에이즈가 실제로 여러분 이 동성애가 하다 보니 에이즈가 많아지니까 동성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게 에이즈에 대해서 다 에이즈가, 그래서 이제 동성애 막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이걸 경험한 에이즈의 심각성을 경험해본 저 아프리카에서는 동성애만 막 사형시키기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동성애 맞고 이래가서 그래서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에이즈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인권이라는 이 가지고 동성애를 찾아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미국에도 동성애를 허락해도 미국에는 동성애 허락하면서 뭐 하느냐 하면 그 동성애 피해, 동성애를 하면 이런 질병이 있다고 딱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언론에서 그걸 기록 못하도록 만들어놨어. 우리나라에는 동성애를 그럴듯하게 기록만 하지 동성애에 따라오는 심각한 결과는 기록 못하고 그걸 가르치고도 강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똑똑이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똑똑한 대한민국 영적으로는 엄청 무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쁘다는 건 다 1위야.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애 적게 놓는 거 1위, 술 많이 마시는 거 1위, 여러분 위암 암병 걸린 거 1위. 모든 이론. 그래서 여러분 애들 공부시켰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애로
하나님이 없는 이론들, 이 속에 사단의 경관이 절대로 여러분 그게 형성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불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그게는 사단의 경관진이 하는 일이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만다고요. 대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대적해서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알수.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점점 여러분 학교 안에서 전도 못하게 하죠. 사회에서 전도 못하게 하죠. 예수 전하지 못하게 되죠. 자꾸 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이 사요만 봐도 지금 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지금 영적 흐름이 어디로 가지 다 보인다.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은 높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 뭡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니. 보세요. 사단의 경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 왜 하나님 모르겠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그러면 누가 물러나야 돼? 사단이 쫓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어.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땅의 영혼들을 사단과 죄와 그렇죠 지옥과 모든 여러분 저주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오고 죄에서 구속받고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질병과 억압과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단이 완전히 물러가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안 돼. 여러분 순종 안 하려면 하나님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면 하나님 알면 안 돼.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아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왜 안 없냐?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만 읽으면 졸음오고 성경만 읽으면 눈이 아프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으면 온갖 생각이 나서 엉덩이가 덜썩거리고 조급해지고. 이게 제가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은 왜 저러나 그래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짜 우리가 분별력이 열려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봐야 돼. 이게 못 보니까 진짜 이걸 못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왔는데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경험되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 안 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서면 여러분이 보면 나도 모르게 안 할 수가 없어. 안 돼. 안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상태가 이런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그거 대놓고 괜찮을 겁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여러분이 저를 뭐 욕해도 할 수 없고 뭐라 해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어. 안 되는데 어떻게 답답해서 안 되는데 답답해서
그래서 이 경관진의 목표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불신의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걸 대적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딱 불써. 요게 하나님이 목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만은 복종하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면 아멘 하고 그대로 복종하는. 그런데 자기 중심에 있으면 이게 안 된다 하는 말에도,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영생을 얻기 원해도 네 재산을 팔아서 한 사람 나눠주고 쫓아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그리스도께 많은 거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게 아멘 하고 순종이 돼야 돼. 아닌데요, 누가 그렇게 살아? 요렇게 하는 게 여기 여러분, 여기 자기 중심적 사고체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해버리는 요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란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데려가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어렵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들어, 왜 이렇게 목마르게, 왜 배고프게, 왜 우리 자식들 이렇게,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래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분별 가려지니까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했는지. 여기서도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저 목사가 강단에서 저리 핏대를 세우는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어디로 물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 사고체는 그렇게 생각도 못해. 딱 보고 말하니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식으로밖에 못하지? 좀 부드럽게 할 수 없나? 좀 부드럽게 할 수 없나? 하나님은 부드럽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연병으로 죽여요? 비나스가 오늘 아침에 창을 들고 두 사람 죽이잖아요. 그건 그들이 했겠죠. 세상에 제사장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제사장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제사장이 살인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나의 질투로 질투하여 저들의 어디에서 연병에서 저들을 살리었다. 그래서 그 비나스에게 뭐라 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내게 주겠다.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함부로,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판단받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왜 저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이래서 오늘은 사단의 경관진, 우리가 타락한 우리는 여러분 자기중심적 삶을 여기에 분별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 삶에, 이 자기중심적 사고체계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언제나 이 틀이 똑같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여러분 경우가 있든지 간에 열매는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모양. 우리가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경관진은 깨져야 된다. 경관진은 왜? 이 경관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경관진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하도록 그러잖아요. 이 경관진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절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경관진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기를 주어서, 여러분 이론 속에, 사람들의 사고체계 속에 있는 이 경관진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에요. 여기 되어져야 돼. 우리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져야 됩니다. 아멘. 복종. 하라면 하나님 말씀에 예, 하나님 말에 예, 복종하는. 아,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 저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내놓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문제죠. 이게 무너져야 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놓는, 말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에서 저 누가 저렇게 살지? 왜 저러지? 그거 아닌데 저러면 어떻게 살아? 누가 저렇게 살아? 요게 여러분 경관진에서 나오는 그게 파멸이다. 그게 파멸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그러죠.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냐? 어떻게 해서 네가 물 없는 이곳으로 인도했어? 어떻게 해서 네가 먹을 것 없는 이게? 어떻게 해서 네가 이 적군 앞에? 어떻게 해서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래서 이게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 주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서 봤죠. 모세는, 여러분 모세 기록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냥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는 대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야기해 줘도 안 듣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게 여러분, 그게 말씀에 의한 삶이고, 이게 성전된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